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또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래전 지방 교회의 그 장로님 한 분이 취임하시는 그런 취임 예식에서 그 장로님께서 아마 하셨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그 예식이 있었는데 2023년인 오늘에까지 그것이 이렇게 남아서 또 기억되고 또 다시 되짚어 보게 된다 하면서 그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장로님께 취임하신 아마 장로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교복을 맞추러 가면 어머니는 항상 큰 옷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소매도 한 줌을 접고 바지도 한 단을 접을 만큼 맞추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겠습니까? 너무 커서 엄마에게 엄마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괜찮어, 딱 맞아, 나중에 다 맞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한참은 큰 옷인데 딱 맞다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딱 맞더라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지금 저에게는 큰 옷이지만 언젠가는 이 옷이 딱 맞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감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글로 읽는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딱 맞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거 너무 커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입어요 하는 그런 직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섬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들도 있을 테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딱 맞아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성숙을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딱 맞아요. 한번 인사합시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옷에 몸을 맞추면 돼요. 네, 성장해서 맞추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믿음의 큰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힘쓰고 애썼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그것이 조금 변질되면 결과가 좋다고만 하면 과정에 어찌되었건 그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결과가 좀 좋지 않은데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데 기록됐고, 또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반향을 일으키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나그네를 정성껏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그네들이 한참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배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딱 느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죄악이 가득한 도시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시면 100% 심판이다. 거기 가면 사람들의 그 죄악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밖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악인이 있는 거 맞아요. 죄악이 크고 그 부르짖음이 엄청난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하고 같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그래도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네가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계속 시작하시는데 의인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요. 왜? 자신이 없었겠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나 어떻게 있어. 그래서 45명이면 안 돼요? 딱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래, 그렇게 해줄게. 40명은요? 뭐 이런 거예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의인의 수를 줄여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혼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애쓰면서 하나님과 어찌 보면 실갱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들 뿐인데, 그나마도 롯의 아내가 탈출을 하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이제 세상에 남자가 없고 후사를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아버지를 술을 먹여갖고 잠들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친상간도 문제일 텐데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탄생하게 됐고, 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된 그런 족속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오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 실패의 이야기가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 사람들은 실패한 것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잊혀지기를 원하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 실패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실패의 결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순수한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거기에 죄가 너무도 크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로 향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인의 수가 단소로 붙기는 했지만 한결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의인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기에 내가 오늘 이 기도로 단판을 벌여가지고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얼마를 받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다른 이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거예요. 나는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뭘 그래,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될 거고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왜 그 멸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50명에서 이 10명으로 내려가기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 어찌 보면 우둔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갈망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결과가 좋으면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속상해요. 속상해요. 뭐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뭐 관계에서든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안 되고 틀어졌다 그러면 너무 속상한, 그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뭘 보시냐? 그 결과보다 마음의 중요한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내적인 동기, 이 마음을 늘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진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칭찬하셨던 섬김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의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록되고 기억될 거다. 이렇게 칭찬한 내용이에요. 근데 뭘 칭찬했느냐? 세상 결과로 놓고 보면 향유 옥합 깨뜨려가지고 머리에다가 씌운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300데나리온 1년치의 연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이건 낭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을 켜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더 값질 텐데,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그것은 낭비고 그 결과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 마음의 중심이 오늘 나를 향해 있고, 그리고 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내 마음, 나는 그것이 너무도 귀하다고,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름답게 전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나.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거나 뭐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지금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시몬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래, 내게 있는 것이 이 향유인데 이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내가 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거 보더니,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 그게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지, 이건 낭비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귀한 줄 알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그 여인이 받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높이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막 비난할 때, 아니다 제자들아, 이 마음을 봐. 이 마음, 순수한 동기를 봐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고 또 직장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너희들,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어떠하냐? 그 동기가 분명하다. 결과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과에 대해 노심초사하다가 오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기를 정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값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오늘 중식이 이제 그 김보경 집사님이신데, 저 김보경 집사님이 오면은 한 명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누구죠? 네, 동규가 왔어요. 근데 동규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하냐? 동규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들고 와요,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한편으로 이건 내 걸 사왔나? 그래서 오더니, 목사님 이거 애들 과자 간식이에요. 그래서 야,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홈런볼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동규야 미안한데 나 그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막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래, 동규야 너 이거 돈이 어딨어?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알바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이 돈을 해가지고 아이들 간식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사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젯밤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알바 하루 해가지고 얼마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 그걸로 이렇게 전해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기 동규가 있었구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동규? 거기 숨어 있어갖고 안 보여. 외소해서 내가 잘 못 보잖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결과 때문에 오늘 그냥 노심초사하고 오늘 막 그냥 걱정 근심 사로잡힐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늘 우리가요, 순수한 동기로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동기, 순수한 동기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모여갈 때 큰 옷과 같았던, 나한테는 너무 큰 옷 같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의 동기를 늘 정결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최고하고 최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최고는 한 명이에요. 맞죠? 최고, 꼭대기에서는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최고.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은 어떻습니까? 저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중턱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래쪽에 있을 수 있고, 그 산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봐요. 최고를 지향한다? 물론 지향점이 최고여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목표를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지경,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살아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줄일 때마다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 50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아요, 주님. 공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이 지역 용서할게. 그래서 됐습니다. 계약서 도장 뚝.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티끌과 재와 같지만 감히 주님께 아뢰요. 얼마나 이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의인의 수가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고, 의인 45명을 찾으면 벌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인의 수가 40명이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요. 40명이라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나가요. 30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또 32절에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살려내려고,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의 애절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50명이면 이 지역 다 구원하신다고. 그럼 내가 여기까지면 됐지. 50명 없는 건 니들 책임이야. 50명이 없어 죽는 건 소돔과 고모라 책임이지. 진작에 잘하지. 진작에 그 심판 올 줄 몰랐어? 그러면서 얘기 막,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 그 중에서 5-5명이 부족해도 멸하시겠어요? 남은 티끌과 재와 같은 난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감히 주님께 말해요. 주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더 말할게요. 이 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인과기도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내가 사랑하며 세워가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중보하며 내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놓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며 애쓰며 내가 그러고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의 직분을 주었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최선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능력을 덧입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하면 사전 딱 뜯어가지고 사전 촉촉촉촉 하고 입에다 탁 넣어가지고 탁 먹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누가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예? 저요? 아이 그럴 리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먹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 아는 사람은 진짜로 그랬어요. 비구자면 된대요. 비구자면 된대요. 그러면 머리랑 접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돼 있대요. 자긴 그런 확신이 있대요. 금방 탈로 났어요. 이렇게 뚝 하면은 중요한 건 뭐냐?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믿음 생활도 최선으로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성경 다 쓰셨죠? 제가 쭉 보니까 얼마나들 열심히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글꼴과 마지막 마무리할 때의 글씨체가 달라요. 처음은 한글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히브리어로 끝났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주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얼마나 바빴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 쓰고 나시니까 시원하시죠? 제가 정리 다 했어요. 오늘 제본 맡기고 이제 그거 탁 나올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시작해요. 저기 나가시면 또 적어가지고 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징하다 한 준 좀 쉬지. 근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이렇게 새기게 하면 될 거예요. 버거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시간 맞추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 아파요.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왜요? 내가 애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최선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는 거 아주 그냥 쉽지요? 예. 쉽지요? 안 쉽다 그래야 돼요. 예, 예.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내가 이 자리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딱 이를 악물고 지켜봐야 되겠다. 최선 다해서 내가 불러야 되겠다. 립싱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그래도 지켜낼 때 어느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성경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읽어보세요. 이를 악물고 읽어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공허하다고 느낄 때 붙잡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느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불러주세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부르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없었으면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결실 맺는 거 아니거든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내 자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 부르심 때문이고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대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견책하시면서 나를 감동시키시면서 나를 그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 놓게 그곳에서 자라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대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대요. 세상 앞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계획하심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자꾸 낙담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나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실 거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결국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자. 따라해 봅시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 높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고, 사랑할 때도 어설픈 사랑 말고 뜨거운 사랑, 허깅을 하더라도 그냥 부러지도록 그냥 이렇게 쫙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적극적 신앙의 태도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이제 딸이 셋이니까 언젠가 사위 될 녀석이 오겠죠. 그래서 쫙 와가지고 밥 먹는데 깨작깨작 밥 먹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자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마 잘 먹어, 귀하게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내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 오늘 중식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오늘 먹을 때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먹는 게 막 맛있게 먹고, 막 우리 옆 사람하고도 우리 한번 우리 뜨겁게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막 어설프게 말고,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먹어. 아, 나 사랑 알잖아. 지난주도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내가 동성은 한번 허그 한번 합시다. 동성은 한번 허그하고 이성은 악수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큰 나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실패 이야기예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유, 기도했는데 안 됐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너 신앙생활의 동기는 정결하니?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동기를 점검해라. 또 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니? 최고는 아니더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신앙이 성장해 갈 거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 내가 욕심이 투영되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이 들어서는 순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순간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진심으로, 아무런 내가 무슨 아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내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노력 경주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가 최선의 노력 다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역사임에도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은